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박영미 성도입니다. 매 순간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은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명절 때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3개월이) 걸려서 오기도 하고 6개월이 걸려서 오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오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오기도 하고 자기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까지 계속 부르면서 오는 노래가 시편에 15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시편 130편 노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15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을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관해서, 또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성전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노래하며 오셔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맞춰 오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오는데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게 될까요? 이 노래에 2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오늘 이 노래에 이 깊은 곳과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버겁고 힘든 상태, 그게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깊은 곳이 아니라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곳을 깊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절망이, 방황이 내 인생을 찾아왔을 때 그게 깊은 곳이 아니라 그곳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그곳이 깊은 곳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에겐 광야의 깊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깊은 곳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겐 겟세마네 동산이
깊은 곳이 됐습니다. 베드로에겐 사형을 하루 앞둔 감옥이 깊은 곳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에겐 밤무섬이 깊은 곳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깊은 곳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 깊은 곳에는 내 영혼이 벌거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이고 본원적인 것을 만나게 되는 곳, 그게 어디냐? 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3개월의 시간 동안, 혹은 1개월의 시간 동안, 혹은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이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깨닫습니다. 뭐를? 내가 일상의 삶을 내 고향에서 하고 있었지만 진짜 내가 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내가 정말 안식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것을 매번 깨닫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기에 오는 모든 과정이 이들에게는 동시에 깊은 곳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깊은 곳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신앙인들인데 기다림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지키고 서 있지만 단순히 시간을 흘러보내거나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보호해야 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불타는 사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단순히 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하고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은혜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에 불타는 사명감이 없으면 파수꾼 아닙니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게 묻습니다. 무엇하고 있니? 물어봤더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니? 부르짖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깊은 곳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무엇하고
부르짖고 있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들으소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번째,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넌 또 뭐라고 부르짖고 있니?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무엇을 기다리니?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너는 무엇을 사모하니? 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그리고 나는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합니다. 해서 나는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고 나는 파수꾼보다 더 사모하고 더 많은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라. 그는 인자하고 그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 5가지를 시면 속에서, 깊은 곳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어디에서 부르짖었나 봤더니 깊은 곳에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곳에서, 그 시간에, 그때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신앙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명에 불타서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시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7편 4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시면 속에 빠지니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 속에 던짐 당해 보니 내 인생의 소중한 건 단 하나구나. 내가 그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뭡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에, 이것이 내 집이구나. 내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게 영적 파수꾼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어집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땐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밖에, 저 하늘에 간다면 주님 말고 내게 누가 필요할까요? 이게 시면의 깊은 곳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게 신자의 가장 지고주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의 그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에 간다면 주님 말고 내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2절 말씀부터 이제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나의 인생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3절. 나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죄악을, 나의 허물을 찾고 들춰내신다면 제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내가 참 허물 많은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먼지마도 못한 존재였고 벌어지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인정한 겁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사유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어디서 깨달았느냐? 깊은 곳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그러니 주님 말고는 사모할 이가 없을 수밖에요.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바라니?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으니 나는 이 말씀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요. 어디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더니 주의 말씀이 잡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 곧 내 영혼은 기다립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주님을. 나는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사모합니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신자는 깊은 곳에서 지금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의 말씀과 은혜가 동행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로 돌아갈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나는 파수꾼보다 더 사모하고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파수꾼의 임무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출근합니다. 기다리는 건 딱 한 가지죠.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내가 출근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기다립니다. 이겁니다. 내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내가 군대 제대하는 날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거죠. 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더. 이거 핵심은 더입니다. 이 깊은 곳에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나는 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깊은 곳에서만 나옵니다. 얕은 곳에선 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때는 만큼이죠. 내가 파수꾼만큼, 내가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면 만큼이 아니라 더입니다. 더. 왜?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중하다는 것, 희노애락의 모든 것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더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만큼의 신앙인지 아니면 더의 신앙인지를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깊은 곳에 서 있다면, 그 깊은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만큼이 아니라 더의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만큼만 살아도 대단한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은 만큼이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은 더입니다. 나는 더.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고백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언지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7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래라. 누구를? 하나님을 바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인자와 용서가 충만한 분이야.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바래라. 누구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바래. 네 형편이 최악이야. 네가 경제적으로 최악이야. 네 마음이 최악이야. 너에게 절망이 있고 방황이 있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야. 하나님의 눈에 네 눈을 맞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너의 손길과 눈길도 주어. 그분은 인자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야.
내가 경험했거든요. 어디서?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지금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 깊은 곳에서. 너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다가 아니거든. 거기서 깨달아야 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건 절규입니다. 이 절규가 깊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 모든 것엔 때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이 오기 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안락? 편안함? 아니면 불편함? 아니요. 신자는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도 얕은 광야가 있고 깊은 광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광야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깊은 광야에 가야 비로소 틀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 어쩌면 한국 교회는, 아니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 이후 가장 고독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여파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되기 시작했고, 모이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자신의 안전이,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풍조 속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0만 명이, 50만 명이, 40만 명이, 30만 명이, 20만 명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괜찮대요. 걸려도 100명이 나오고 200명이 나올 땐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떠들고 옥죄더니 이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넘어가니까 괜찮대요. 도대체 저는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깊은 곳은 세상의 풍조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1명이든 2명이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실업률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상관이 없이 신자는 언제나 깊은 곳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서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손에 부여잡아야 합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싶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강팍하게 이럴 데가 없었습니다. 누가 기침만 하면 문제는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 말곤 우리의 인생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엘리야,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텐데 그날 밤 감옥에서 기도했던 베드로, 이분들의 기도를 보세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잔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내일이면 사형당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일어나라! 염려, 걱정, 근심이라면 그렇게 잠이 잘 올 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발로 차니까 그때 일어났습니다. 왜?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요. 나이 들어 죽든 병 들려 죽든 한 번 죽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편안하게 죽냐, 병 들어 죽냐, 젊어서 죽냐, 나이 들어 죽냐, 이게 아니라 뭐 하다가 죽냐는 겁니다. 의미 있게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주님께서 건져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깊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기쁘게 부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그 찬송가를 부르고 오고 어떤 사람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 찬송가를 부르고 오고 누구는 나가세 나가세 이 찬송가 부르고 오고 누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부르고 오고 우리의 인생은 찬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올 때마다 아이고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아유 기왕 늦으니까 어때? 이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와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린 우리의 삶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음을 느낍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뭐 하면서 가요?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밥 먹으러 가요.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이군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부장님도 전도하고 과장님도 전도하고 아유 그래 거둬야 되는데 주여 추수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 그게 성전에 올라가며 노래하는 자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깊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 우린 교회를 등 뒤로 하고 가지만 영혼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당연히 노래하며 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부르짖느냐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저는 뭐라고 합니까? 들으소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다냐? 아니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다냐? 아닙니다.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사모하는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는 파수꾼보다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합니다. 그래,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겁니다. 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왜 그렇게 기도했어? 제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니,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말고는 인생에 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130편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전화할 거예요, 제가. 김 집사님, 만납시다. 어디요? 라고 물어보지 말고 깊은 곳으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깊은 곳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거기는 저와 누군가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엔 주님도 계시고, 거기에는 바울도 있고,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12 사도들이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번 우리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특별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귀로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고,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니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십시오.